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성령님께서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적인 질병의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6월 둘째 주는 사실 선교사 주일이며 순교자 주일로 지키는 한국에서 그렇게 정해놓고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순교자인가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순교자라는 의미는 말은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순교자적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순교자인가라는 말씀으로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신이 됐던 또 무엇이 됐던 그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서슴지 않고 죽음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순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과연 죽음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순교자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함께 있을 부활을 바라보는 거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체험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 또 순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고린도 교회한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표현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그러면 그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죠.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 이거예요. 그 맹수들과 더불어 싸웠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싸움, 그런 싸움에 싸웠다면 과연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별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없다면 내가 굳이 뭐 그렇게 억지로 살아갈 필요도 있고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상급이 하나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난 내일 죽어도 있어, 오케이. 삶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순교자적 믿음의 신앙을 갖고 나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순교자는, 아니 누가 순교자인가? 순교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순교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문학적으로 읽습니까? 그냥 좋은 글로 읽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과 내 삶의 목표, 내 걸어가는 길,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미 순교자적 의미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는 말이 없어요. 너 피곤하니? 너 힘드니? 오케이, 그럼 나 따라와. 괜찮아.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무방비로 오라는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생명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렸죠. 왜?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설교는 하나님이 생명된 말씀과 이 권위적인 말씀에 대하여 순교자적 어떤 의미와 그 뜻과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사실 말았어요.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니까 설교는 그냥 상황에 맞게만 풀어가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설교를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기복신앙처럼 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예배 드리면 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갖고 내 삶을 인도하고 주도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영적 파워를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왜요?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저도 말씀을 매일 주일 아침마다 전할 때마다, 아니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되면 뭘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각자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시스트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 말씀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강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야 되는데 환경이 나를 주도해 가니까 말씀의 파워가 어떤 건지 내가 몰라. 그리고 세상 생활 환경 속에서 환경이 중요하니까, 상황이 중요하니까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밀려났어. 말씀의 권능이 환경에 밀려났다니까. 환경을 주도하여서 이끌어가야 될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씀이 밀려나 버리고 말았고, 예배가 밀려나 버리고 말았고, 기도가 밀려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밀려나 버린, 세컨드 돼버린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서 퍼스트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어둠의 세력이, 주관자들이, 그 죄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인간에게 준 약점. 이게 뭐냐면 인내가 없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우리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서 받아야 될 것도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10개 받을 거 5개밖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급함이 정말 내가 빨리 해서 돼야 될 건지, 정말 하나님의 기다림, 내가 좀 믿음의 인내를 갖고 좀 기다리면서 이걸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건가를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나는 조급하게 일 처리를 하고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가는가? 걔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 저도 한번 사무실에서 나갈 때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다 나가면 되는데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헌신해주고, 때로는 교육시켜주고,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잘해야 되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잘 교육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우선인지, 뭐가 예배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우선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냥 형식만 갖추어도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드려서 마음이 편해. 끝.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신앙.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가는 변화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가야 될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형식에 그쳐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다 이해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도 이해해줘야 되고 하나님도 이해해줘야 돼요. 내 상황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섣불리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도 못해? 좀 손해봐도 괜찮잖아. 조금 더 해.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저는 이해해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케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여러분, 제가 웃는다고 속도 웃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예스한다고 정말 예스할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순교자적 삶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입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가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너는 죽었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냥 믿는 척,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위로하는 척하며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내 삶에 힘이 되겠어요? 얼음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통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통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셔서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좀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 25절, 26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다. 이 부인한다는 말이 아파르네오마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자기를 기브업 하는 겁니다. 기브업.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 생활 환경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죽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게 여러분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섣불리 대충대충 얘기하는 법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믿음 지키려면 죽음의 현장이 된다 할지라도 죽어. 왜?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육신의 죽음을 별거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부활하나 살아서 부활하나 it's same. 성경은 same으로 봅니다. same.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가로막는 거라면 여러분 스탑해야 하는 거야. 스탑.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안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은 한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세상은 아니 뭐 굳이 그러니. 세상은 즐거움이라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것, 뭐 봉사라는 것, 또 함께한다는 이런 좋은 말들이 내 삶의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되어 차단막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즐거움이라는 도구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딱 가로막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딱 그 순간을 가로막습니다. 굳이 뭐 오늘만, 다음 주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내일 없어요. 여러분 내일 없어요. 그걸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저같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은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나면요, 그러면 조금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예요. 차단막처럼 딱 내 삶을 막는, 신앙생활을 막고 신앙적인 믿음의 생각을 딱 차단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 이건 들어올리다 하는 겁니다. 취하여 나르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죠.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맹세할 때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손을 들고 그대로 맹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거는 순간적인 어떤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말해. 순간적이든 어쨌든 하나됨을 말해.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 감당하다 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멍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냥 이렇게 씌워놓는 겁니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정 전부를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섣불리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 따라가다, 아이고 예수님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 가다가 죽으면 오케이, 괜찮아. 왜? 부활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 너무 빨리 갑니다. 천천히 갑시다. 아니 먼저 가시죠. 나 뒤에 갑시다. 나 뒤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에 무엇이 내 삶을 차단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어처구니 없는 교환임.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재물? 좋은 환경? 뭐 자식? 그 바꿔놓으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없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없은 후에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죽고 난 후에 좋은 훈장 주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미국은 병사들이 죽으면 아주 멋있게 그 죽음의 현장 피날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하게 어떤 큰 공을 세웠으면 특진, 뭐 소령에서 대령, 뭐 일병에서 상경, 그저 주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목숨 없이 내가 살아있지 않는 한, 내가 없는 것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좋은 집이 내가 없는 상태에 주어지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영원성이 없는 순간적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순간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등한시합니다. 이제 이게 삶의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켈다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유익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좋은 걸 내가 다 얻고도 내 목숨이 끝나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어. 예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렁설렁 예수님 믿을 생각 하지 마세요. 물론 나의 목사님 그렇게 믿다가 또 진지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을 믿어도, 한 번을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하고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려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아합왕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 아합은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자의 캡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기쁘게 모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킨 적이 있어. 성경에 보면. 저는 그래서 와,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런 악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숭배 만든 자가 그래 한 번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그래 생명을 연장시켜?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이라는 걸 내가 유심히 봅니다. 대체 그런 악한 자도 한 번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했기에 그의 생명이 연장될 정도인가? 여러분, 그 한 번이 중요하다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제미오라고 한다. 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 천하권 내 목숨이 없어져 버려.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생활의 작은 요소 하나하나, 생활의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내 믿음 생활의 성장을 막는 차단막처럼 여러분 사용하면은, 만약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순교자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생활의 작은 요소가 뭔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냥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게 그냥 술렁술렁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순교자입니까? 잠시 후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순교자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27절에 이런 사람은 너희 십자가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상급이 예비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온 모든 걸 말해. 살아온 내 삶의 길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만각이라고 하는 인생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마치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딱 끼면은 그 디스크에 뭐가 담겨있는지 다 나오는 것처럼 다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 딱 쓰면 내 인생이 다 드러날 거라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갚아주신다는 말에 여러 가지 상급의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분류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자에게 했어요. 전도 많이 하고 예배하는 자 의의 면류관, 그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주는 영광의 면류관, 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근데 이 상급의 특징은 육신적인 고난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의 절제가, 믿음의 절제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내가 복음 전하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육신의 아픔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이 상급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급은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상급이에요.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아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기도 해. 에이, 정말 그런 게 있겠어? 안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러분 문서로 보는 게 아니고, 문서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바이블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보면은 그 생명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생명된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잖아요. 믿는다면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시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저 가시적인 거. 정말로 하나님 나에 주는 그 엄청난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 안 해. 지금이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우리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생각을 좀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상급이 무엇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힘이 있지 않겠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어서 볼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살아서 볼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뭘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가 순교자입니까? 누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용은 심플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는 그 믿고 있는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찬양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기분에 따른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있잖아. 형식으로 와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거죠. 왜요? 세상은 보는 것만 좋아하거든. 보는 것만 믿거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오감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권위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공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세상의 환경에 뒤로 물러난 세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퍼스트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